계속해서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 믿음은 어디서 나요?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자꾸만 들어야 돼요.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믿어집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래서 말씀하시니까 빛이 생겼고, 말씀하시니까 해와 달이 생겼고, 말씀하시니까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모든 나는 새, 말씀으로 다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근데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잘 아는 또 히브리서 말씀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말씀은 그냥 여기에 있는 책에 있는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이 검이 있는데 좌우에 아주 날이 싹 센 것처럼 올려놓기만 하면 싹둑 잘라지는 그런 것처럼 날쌘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서 우리의 혼과 영과 골수와 또 관절을 찔러 쪼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은 항상 우리를 어떻게 하게 되어 있어요? 말씀을 보면은 말씀이 우리를 자꾸만 찌르게 되어 있어요. 찌르는 게 싫어. 왜 내 마음을 콕콕 찔러? 그러지 않아도 아픈데. 아니요, 그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을 알게 됨으로써 변화되는 거예요. 저도 저를 봐도 그렇고 참 변화되지 않아요. 안 변해요. 사람은 안 변해요. 그죠? 그러니까 남편한테 아무리 잔소리해도 남편 안 변해요. 그 변하지 않는 사람한테 자꾸만 잔소리 해봤자 나만 나쁜 사람 되는 거예요. 그냥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이 선포될 때 사람들이 변화된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7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설교를 끝냈을 때 사람들 마음에 어떻게 됐어요? 찔림이 왔다는 거예요. 찔림이 왔어요. 그러니까 찔림이 오니까 자기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죄사함 받은 거예요. 베드로는 어부잖아요.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복음을 전할 때 담대하게 전하고 유식하게 전하고 거침없이 전하니까 사람들이 그들을 보고 뭐라 그래요?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은 본래 학문이 없는 범인, 무슨 죄를 지은 범인이 아니라 그냥 평범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랬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어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이 자꾸만 말씀을 들어야 된다. 말씀을 우리가 힘들지만은 자꾸만 듣다 보면은 말씀의 길이 나잖아요. 길이. 이렇게 이런데 길이 나는 거 왜 길이 나요?
그 처음에 길이 조그만 길이 나는 걸 토끼 길이라 그래요. 토끼 길. 토끼들이 다니면서 길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토끼처럼 조그만 동물들도 다니면서 길이 나는데, 아유, 나는 머리가 돌이에요. 안 헤어져요. 괜찮아요. 돌에 한번 새기면은 정말로 안 지워지죠. 그죠? 돌에 새기는 방법도 있잖아요. 정으로 할 수도 있고, 돌보다 더 단단한 다이아몬드 같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다이아몬드로 새겨 버리시면 되죠, 뭐. 그래서 말씀이 우리를 바꿉니다. 말씀이 들어갈 때, 그러니까 말씀을 먹고 말씀이 자꾸만 우리에게 들려지고, 그렇게 해서 말씀을 들어야, 말씀을 먹어야, 또 말씀을 믿고 신뢰해야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우리가 지금까지 보아왔던 13명의 모든 믿음의 선지인들이 다 그렇잖아요. 믿음으로. 그들은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그것을 믿음으로 붙잡았기 때문에 홍수에서 구원받았고, 골리앗으로부터 구원받았고, 또 애굽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게 되었던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은 두 절이잖아요. 딱 두 절인데, 앞에 있는 절은 여리고성이 무너진 사건에 대한 얘기고, 뒤에 것은, 그러니까 이 여리고성이 무너진 여호수아서 1장부터 6장까지에 있는 말씀을 요약한 거예요. 한 절로.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성을 도우니 성이 무너졌다. 그래서 말씀을 믿을 때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31절은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기 때문에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않았다. 그 얘기는 뭐예요? 구원받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믿을 때 견고한 진이 무너집니다. 첫 번째, 주님의 말씀을 믿을 때 견고한 진, 성, 이게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을 믿을 때 하나님이 무너뜨리셔요. 견고한 진을 하나님이 무너뜨리셔요. 믿음으로 오늘 말씀에도 7일 동안 여리고를 도우니 성이 무너졌더라. 이런 일이 한 번도 없죠.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사건은 한 번도 없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건을 뭐라고 얘기해요? 기적, 하나님이 일하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리고성은 고고학자들이 그것을 이렇게 나중에 이제 발견을 해보니까 굉장히 단단한 성이었었어요. 굉장히 넓고 단단하고 높은 성이었었는데, 그 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7일 동안 그 성을 도니까 그 성이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가 알잖아요. 그들은 그냥 노예잖아요. 무슨 군사가 아니에요. 노예예요. 평생 일만 하다가 살았던 그런 오합지졸 같은 사람들인데, 뭐 교육을 똑바로 받은 것도 아니고 군사도 아니고 전쟁 경험도 없고. 근데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보면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했어요. 그대로. 제사장들이 먼저 벗게 먼저 메고 나가고, 백성들이 그 뒤를 따라서 나가고, 그리고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돌고, 7일째는 몇 바퀴 돌았어요? 7바퀴. 그래서 여리고성이
몇 바퀴 돌았을 때 무너졌습니까? 이렇게 해서 퀴즈를 내면은 7바퀴요.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대답해. 왜? 7일 동안 돌았다 그러니까. 몇 바퀴예요? 몇 바퀴? 13바퀴, 13바퀴. 매일 한 바퀴씩 6일 동안 돌았으니까 6. 그 다음에 마지막 7일째는 7바퀴 돌았으니까 6 더하기 7은 13, 13바퀴예요. 13바퀴. 13바퀴 도니까 성이 무너졌어요. 절대 7바퀴 돌아서 성이 무너졌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들이 그러면 13바퀴, 하루에 한 바퀴씩 돌 때에 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더군다나 성을 돌 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돌라 그랬어요. 입을 꽉 닫고, 그리고 하루에 한 바퀴씩만 돌라 그랬어요. 하루에 한꺼번에 13바퀴 다 돌지 말고 하루에 한 바퀴씩만 돌고 마지막 7일째는 7바퀴 돌아라. 굉장히 말씀이 단순하죠. 단순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해요. 단순한 그 말씀을 우리는 단순하게 믿어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복잡해. 아니라 그리는데 기고 기라 그리는데 아니야. 그러면서 은근히 또 바라죠. 그렇게 해주기를 바라고. 아니면 아니라 그리면 되고, 받고 싶으면 받고 싶다고 얘기하면 되는데 참 솔직하지 않고 아닌 척하면서 받고 싶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는 자꾸만 이런 가식적인 것, 저도 그렇고 우리가 한국 문화 속에서 이런 것들이 많아요. 찬물을 먹고 이빨을 쑤셔야 되는 그런 것들. 그래서 믿음 안에서 이렇게 좀 우리 교회 집사님들 중에서 믿음이 있다 그런 분들 보세요. 굉장히 단순해요. 복잡하지 않아요. 예스가 노가. 예스면은 예스, 노면 노. 그렇지? 이거를 복잡하게 자꾸만 꽈배기처럼 꽈가지고 돌려서 얘기하고 안에 있는 속뜻을 얘기하지 않고 이러지 않는다고요. 단순하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단순한 게 좋은 거예요. 그렇죠? 단순해야 돼요. 복잡하면 안 돼요. 근데 그들이 그 여리고성, 그 정말로 큰 성을 돌 때에 한번 여러분들이 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스라엘 주민으로서 하루에 한 바퀴씩 6바퀴를 돌고 마지막 날을 7바퀴를 돌아라. 아무 말도 하지 말고. 환장하겠네. 그거예요? 그죠? 답답하죠. 아니 이게 되는 일이야? 이래가지고 이게 무너져? 참 기가 찰 노릇이죠. 근데 그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도 어떻게 건넜어요? 그냥 하나님 차라리 물이 좀 가뭄이 올 때 건너게 하시지 왜 이렇게 물이 홍수가 나가지고 그냥 강둑까지 찰랑찰랑 할 때 이럴 때 우리를 건너게 하십니까? 그런 마음도 들었을 거 아니에요. 거기 성경에 표현은 안 돼 있지만은 우리가 충분히 그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요단강을 그들이 건너보았잖아요. 경험을 했잖아요. 경험을 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그 강물이 멈춰서서 우리가 요단강을 마른 땅같이 건넜더라. 그것을 우리가 경험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리고성을 또 돌으려고 했을 때에 그들이 어떤 마음 들었겠어요? 잘못된 거 아닐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여호수아가 잘못 들은 게 아닐까?
이런 생각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을 거예요. 그죠? 여러분, 홍해를 가를 땐 또 어땠어요? 홍해를 가를 때 애굽에서 막 병사들이 쫓아오고 그 병거들이 쫓아오고, 그래서 그들이 뭐라 그래요? 출애굽기 14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해요.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서 그들을 다시 섬길 것이라.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이런 생각들이, 이런 마음들이 어떤 일이 풀리지 않을 때는 우리 마음 가운데도 든다라는 거예요. 차라리 이민 안 왔던 게 더 낫지 않아? 한국에서 살았던 게 더 낫지 않아? 차라리 이 남편하고 결혼 안 했던 게 더 낫지 않았을까? 그때 나 따라다니던 사람들 많았는데 차라리 그 사람하고 결혼할 걸.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이 실은 우리의 고백이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요. 민수기에서도 보세요. 12정탐꾼 보냈잖아요. 10명의 정탐꾼은 우리는 그들 앞에서 메뚜기요. 안 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이다. 지금이라도 돌아가자.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길에는 뒷문이 없습니다. 믿음의 길에는 다시 돌아가는 게 없어요. 뒷문이 없어요. 오직 한 길, 앞만 보고 가는 길이에요. 이거 믿고 가는 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더라. 그 말씀 이제 믿어집니까? 우리 인생에도 뒷문이 없어요. 뒷문이 없어요. 돌이킬 수 없잖아요. 한번 엎질러진 거 추고 담을 수가 없잖아요. 젊은 남녀가 서로 사랑해서 결혼했어요. 살면 살수록 잘못 만난 것 같아. 기도 잘못한 것 같고, 계시 잘못 받은 것 같고,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제가 하나님 음성 잘못 들은 거 아닐까요? 어떤 분은 40일 금식 기도를 하시고 그 자기 신부감까지 얼굴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그리고 와서 확인하고도 결혼하지 못하더라고요. 참 그런 경우도 봤어요. 전도사래. 근데 결혼하려고 40일 동안 금식 기도했어요. 근데 금식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선을 본 처자를 보니까 그 처자가 자기가 금식 기도 때 보여준 그 얼굴이야. 그러면 결혼 응답이잖아요. 근데도 못해요. 안 하더라고요. 여러분 같으면 믿음으로 하셨겠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요, 뒷문이 없어요. 자꾸만 과거 붙잡고 과거 후회하고. 그러니까 지옥에 가면은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말이 이것밖에 없대요. 껄. 그때 그랬을 걸. 후회하는 소리만 하고 있는 거예요. 과거에 일어났던 거 자꾸만 그것도 붙잡고 와가지고 곱씹고 단물도 다 빠졌는데 그만큼 씹었으면 이제 단물 다 빠지지 않았어요? 우리 옛날에 껌 귀할 때는 그 껌 갖다가 책상 밑에다 밥상 밑에다 붙여놓고 또 껌 씹고 싶으면 뜯어가지고 씹고.
벽에다 붙여놓은 거는 어떤 거는 종이까지 같이 떨어져가지고 종이하고 같이 죽고. 근데 씹어봤자 이제 국물도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잊어버려야지. 그거 내가 붙잡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거기서 아무런 단물이 안 나오는데 생각하세요. 성도의 삶에는, 믿음의 길에는 뒷문이 없다. 과거에 일어난 일은 과거. 나는 오직 믿음을 향해서 앞으로만 나간다. 지금 나에게 주신 짝도 하나님이 주신 짝이죠. 그러니까 과거 후회하지 말고 감사하면서 사는 것이 가장 좋은 복이에요.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 세 가지잖아요. 그렇죠?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이 세 가지예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이거 세 가지 하면은 만사형통이에요. 이걸 못하니까 자꾸만 삶이 힘든 거예요. 이걸 못하니까 자꾸만 후회스럽고 이렇게 했을 걸 저렇게 했을 걸 자꾸만 생각하는 거죠. 두 번째로 단순한 믿음은 인내를 요구합니다. 그렇죠? 인내가 있어야 돼요. 매일 한 바퀴씩 6일 동안 돌고 7일째 7바퀴 돌아요. 그러니까 성을 도는 그 횟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도는 것이 중요한 거죠. 왜 그들이라고 말하고 싶지 않았겠어요? 왜 그들 마음속에 아무런 다른 마음들이 없었겠어요? 왜 똑같이 있잖아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오직 그 말씀,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으셔서 첫째 날 한 바퀴 돌면은 그냥 없애버릴 수도 있지. 하루에 그냥 7바퀴 돌아, 하루에 13바퀴 다 돌아버려. 그러면 내가 열고성 무너줄게. 이렇게 안 하셨잖아요. 6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에 7바퀴를 돌아라. 성도의 삶에는 항상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우리는 말씀 붙들고 가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냥 말씀 붙들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자꾸만 물어보잖아요. 하나님 죄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 죄는 어떻게 해요? 언제 저 사람들은 언제 멸망해요? 언제 구원해요? 자꾸만 그런 거 보는데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너나 잘해. 주님이 그러시잖아요. 너나 네 길 똑바로 가면 돼.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 안에서 자꾸만 옆을 보고 좌로 우로 치우치는 거는 왜 그래요? 사람을 보기 때문에 그렇죠. 사람을 보고 환경을 보고 베드로가 물에 빠지는 것도 환경을 보기 때문에 물에 빠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길은 뒷문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뒷문은 없다. 그러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들어오는 문만 있는 거예요. 나가는 문은 없어야 돼. 뭐 교회에 오니까 뭐 이 교회에 오니까 이게 마음에 안 들고 저게 마음에 안 들고 사람의 마음에 안 들고 그냥 믿음 안에서 들어왔으면은 그거 그냥 가지고 가면 돼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 죄인들이 모여 있는 곳이 교회인데 다 똑같죠. 큰 교회도 똑같고요. 조그만 교회도 다 똑같아요. 정도의 차이뿐이지. 그래서 믿음의 길은 인내하는 길이에요. 인내하는 길. 자, 두 번째로 볼 거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믿을 때 우리에게 예리한 분별력이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예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은 하나님께서 견고한 진, 우리 인생 앞에 있는 견고한 진을, 성을 무너뜨려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길은 오직 뭐뿐이에요? 말씀 붙잡고 가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도 말씀만 붙잡고 계속 가잖아요. 7일 동안. 7일 날 6바퀴 돌았을 때까지도 뭐 돌이 하나 좀 무너졌든지 뭐가 움직이든가 뭐 이런 현상이 나타났어야 되는데 아무런 일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7바퀴를 딱 도니까 성이 갑자기 와르르 무너진 거죠. 그러니까 우리 믿음 생활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 앞에 견관진들이 많이 있잖아요. 장애물들이 큰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 인생을 방해하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왔을 때에 거기에 보고 너무 높아, 너무 커, 너무 위대해. 내가 저 성을 넘을 수 있어? 도리어 내가 깔리겠네. 막 이러면서 겁먹고 두려워하고 뒤로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말씀 붙들고 그냥 가는 거예요. 말씀 붙들고 가면은 하나님께서 그 성을, 그 진을 무너뜨린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말씀을 믿을 때 우리에게 통찰력이 생깁니다. 통찰력. 여러분, 통찰력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들을 다 종합해서 보고 판단하는 능력이 통찰력이에요. 근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래서 오늘 그 31절에 보면 기생 라합의 이야기가 있잖아요. 자,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기생이에요. 직업이 많이 배운 사람이 아니에요. 천한 사람들을 상대하는 사람이에요.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 기생 라합은 뭘 했다라는 거예요? 미래를 볼 줄 알았던 거예요.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살면서 정확한 판단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다못해 주식에 투자해서 살더라도 정확한 판단을 해야지 돈을 안 잃죠. 그러니까 이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힘, 그리고 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힘, 이게 많이 배우고 경험이 많다라고 얻어지는 게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오직 뭐뿐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눈이 열려져야 돼요. 자, 라합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이방 여인이에요. 근데 그가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멀리서부터 들었잖아요. 여호수아서 2장 9절 10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더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듣고 라합은 믿음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그 듣는 소식을 듣고도 믿는 사람이 있고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라합은 그 소식을 듣고 어떻게 했어요? 믿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봤어요? 안 봤어요. 기생 라합이 홍해 갈라지는 거 봤어요? 안 봤어요? 못 봤어요. 요단강 갈라지는 거 못 봤어요. 그 요단강 건너편에서 두 왕이 망했다는 거 못 봤어요. 그 현장에서. 근데 믿었다라는 거예요. 믿었다라는 거예요. 들어서 믿는 것.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들어야 돼요. 자꾸만 들어야 돼요. 그리고 정탐꾼이 왔을 때 그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믿음이 있으니까 숨겨줄 수 있는 거. 어쩌다 숨겨준 게 아니잖아요. 자기 목숨을 내놓아야 되는 일인데 그냥 숨어 이게 아니잖아요. 믿음을 가지고 숨겨줬어요. 그리고 확실하게 얘기해 주잖아요. 지금 여기 이 사람들은 너희들 그 소식을 듣고 간담이 녹아내리고 있다.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평안히 영접하고, 그리고 여호수아가 그 성을 점령할 때에 그녀와 그들의 가족이 어떻게 돼요? 구원받잖아요. 구원받잖아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가족이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 얻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신학교에서 이제 체육대회를 하는데 뭐 응원하는 것까지는 좋아. 근데 그냥 우리 청팀이 이기게 해 주시옵소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또 100팀에서는 100팀이 이기게 해 주시옵소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우리가 기도할 때 보면은요, 자기중심적인 기도 많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 라합이 자기 민족을 버리고 배반했다, 이런 시각으로 보기 시작하면은 이거는 믿음의 눈이 아니에요. 아, 그 스파이를 숨겨주고 나라를 팔아먹었어? 이완용 같은 놈. 뭐 이래가지고는 하면은 그거는 성경적인 관점이 아니라 그냥 세상 사람들이 보고 있는 관점을 그냥 내가 답습해가지고 거기에 내 마음이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뭐 이 통찰력이 생기고 이 판단력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은 역사를 바르게 봐야 되는 거고, 또 바르게 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망하는 길이었었어요. 안 되는 길이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통해서, 그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왜 6.25를 일으켜서 우리 그 많은 사람들을 죽게 했어요? 아니죠. 왜 6.25 때문에 이렇게 남북이 분단되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것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하시고자 했던 일들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했던 것들을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바르게 볼 줄 알아야지, 사람들이 막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냥 거기에 같이 동요되고, 이 사람들은 막 이렇게 얘기한다고 또 이렇게 거기에 가고 이러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통찰력을 잃게 되는 거예요. 그냥 그 무리가 얘기하는 것 속에 나도 같이 끼어서 가는 것뿐이라는 거죠. 더 많은 무리가 또 얘기하면은 그 더 많은 무리 속에 내게 틀렸나? 그리고 또 그 많은 무리 속으로 또 들어가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우왕 좌왕하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통찰력을 가지려면은 하나님의 관점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성경이 무엇을 얘기하는가? 분별력을 가져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분별력, 예리한 분별력.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와요. 그러니까 그가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이지만, 직업이 정말로 낮은 사람이었었지만은, 제자들은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통찰력을 주시니까 도리어 통치자들이, 아니면 많이 배운 사람들이, 서기관들이, 나 저 사람 평범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저 사람은 어부 아니었었어? 어떻게 저 사람이 저렇게 학식 있는 말을 해? 어떻게 저 사람이 저렇게 담대하게 진리를 얘기할 수 있어? 근데 우리가 보세요.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들은요,
어디 가서 소신 있게 뭘 얘기를 못해요. 그냥 말이 항상 뭐예요? 그냥 이 안에서 우물쭈물하지. 비 맞은 죽 마냥 그냥 중얼중얼. 우리 사모님 되게 좋아하시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바르게 판단할 수 있으면요, 담대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담대해질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은 항상 옳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진리이기 때문에. 자, 오늘 두 가지 말씀드렸어요. 하나는 믿음의 견고한 지인을 파괴하는 강력한 힘이 어디서부터 온다? 믿음에서부터 온다. 우리 인생을 살면서 이 강력한 우리를 방해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의 길을 막는 그런 성벽 같은 무거운 것들, 어려운 것들이 있지만은 뭐 하라는 소리예요? 믿음으로, 말씀으로 기도하면서 나가면은 그 성이 무너지게 되어 있다. 없어지게 되어 있다.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거고, 두 번째로는 뭐예요? 믿음에는 인내가 필요하고, 또 두 번째로는 이 기생 라합이 그 말씀을 믿음으로 들었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들었지만은 기생 라합은 믿음으로 그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듣게 되니까 바른 통찰력이 생기게 됐고, 바르게 판단하는 판단력이 생기니까, 예리한 판단력이 생기니까 자기 식구들을 다 구원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고 자기도 살고 구원받는 그 길이 열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 견고한 진을 파괴하는 것 믿음이다. 또 예리한 분별력을 갖게 하는 것도 오직 믿음이다. 그래서 주님 말씀 믿고 이 분별력 갖고 생명의 길을 또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기생 라합의 믿음장을 보았습니다. 기생 라합이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보지 않았지만은 듣고 믿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이런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에 있는 모든 사건들이 믿음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믿어지게 하시고, 또 하나님 믿음으로 통찰력을 얻게 하시고 판단력을 갖게 하시고, 그래서 이 세상 살아갈 힘을 믿음 안에서 바로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까지는 실패하는 인생이었지만은, 후회하는 인생이었지만은 믿음을 가지고 그 길을 걸어가면은 우리 앞에는 성공의 길이요, 생명의 길이요, 살 길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님 그 믿음 주시옵소서. 또 주님, 우리가 믿음의 길을 살아갈 때도 우리 앞에 견고한 진들이 있습니다. 주님, 여리고성과 같은 주님 크고 주님 그 거대한 성 같은 문제들이 우리 앞에 있지만은 말씀 가지고, 믿음 가지고 뒷문 닫아버리고 믿음의 길 걸어가면은 하나님께서 마침내 승리하시고 역사하시고 그 성을 무너뜨리고 그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것을 우리가 여리고성의 사건을 통해서 경험하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대로 적용시킬 수 있는 그런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일부터 시작되는 우리 부흥성회에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주님 나오게 하시고, 또 주님 3일 동안의 그 집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큰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또 성령의 아버지 하나님 주여 감화 감동 역사하시는 은혜가 일어나게 하시고, 또 우리 믿음이 회복되는 크고 귀한 역사가 일어나는 주님 부흥성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영들 방해하지 못하게 하시고,
또 한 영혼도 하나님 그 악한 영의 공격에 주님 실족하고 넘어지고 주님 그러지 않도록 주님께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